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간, 지난 소구영신 예배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올해의 달력의 시간표는 부화 상태인데 금년 한 해도 해야 할 일 많이 미루고 작은 약속 소홀히 하며 남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던 시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1년의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살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없고, 저희가 1년의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살았음으로 인해 어려움 견디는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소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케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저희의 입술과 발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노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체력이 약해질 수 있는 계절에 작은 감기 하나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교회의 성도와 이웃 가운데 여러 형태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픈 곳에 치유함을 주시고 나음을 얻는 기적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이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메마른 대지에 봄이 되면 새 생명과 푸르름이 완성되는 것처럼 소망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고 복 주시며 이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 속길 위해 주님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린 자녀와 유스 그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하게 하시고, 특별히 리버 출루와 유스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순탄케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과 기쁨의 은혜가 더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족 모두에게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준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붙잡고 힘쓰며 나의 변화가 말씀을 따라 살았음으로 인해 강함보다 부드러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귀한 사랑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고 지난주에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시간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꽤 오랫동안 안 했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USB. 야, 정답입니다. 야, 이 선물 드려야 되는데. USB.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USB 너무 빨리 맞춰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합시다. 좀 이따 맞춰야 되는데. 동생이 형을 매우 잘 따른다. 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이 형을 너무 잘 따른다. 세자로 표현하면 형광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한번 써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광펜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22편에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진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23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양이 얼마나 무력하냐, 양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에게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어주시면 그분은 우리를 양들을 눕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목자의 관계 이것을 잘 알고 또 잘 맺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던 간에 우리는 좀 자족하면서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안식을 누려보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어디로 끌고 가든 다 좋은 데 가시겠지요.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는 삶, 이러한 삶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싶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더 담고 싶은 게 당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쫓아가고 싶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모습을 쫓아가려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신앙은 이런 정도로 맺어지는 관계, 이런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3절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의 말씀부터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넘기면 나옵니다. 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임종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마무리가 되고 임종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 성도는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거짓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성도는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상관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나 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는 내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지만 나한테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성도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그런 골짜기가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일부 예배 때 했었는데 혹시나 저희 엘립에 그게 도청장치가 되어 있어서 일부 설교를 우리 이상세 목사님이 들으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1년 동안의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기도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들으신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갔던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해드렸던 필립 켈러라는 분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는 목자가 높은 고원지대에서 여름 초장을 얻기 위해 양떼를 이렇게 고산지대로 이동할 때,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주로 목자들은 골짜기를 통해서 고산지대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대개 목자들은 여름에는 양떼를 높은 지대의 초장으로 데려가서 지내다가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양들을 끌고 저지대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고지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짜기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목자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자기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일이나 곰, 승냥이나 표범 같은 짐승들이 절벽의 바위 틈의 은밀한 곳에서 노리다가 갑자기 양떼를 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짜기로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내린 폭우로 거센 물살이 골짜기를 따라 덮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골짜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낭떠러지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굴러 떨어짐으로 인해 산사태 혹은 눈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이외에 자기가 끌고 가는 양들을 죽게 하거나 상하게 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짜기가 양떼를 고지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험에서 자기의 양떼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양떼인 우리를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상세 목자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골짜기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만 같은 이 골짜기가 죽음의 그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암담하기조차 않은 골짜기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두 개의 골짜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골짜기와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그는 선하신 목자께서 양떼들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한 가지 목적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크리스티아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들이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목동을 만납니다. 이 목동은 대단히 낡은 옷을 입은 아주 순박하고 복스러운 소년이었는데 그가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떨어질 염려를 하지 않으며 아래에 있는 자는 교만함이 없네.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 나 가진 것 많든 적든 이제 나 만족하겠네. 주여, 제가 더욱 만족하는 것은
당신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 가득 지고 순례길을 가는 자여, 이 세상에선 보잘것없더라도 이후에 세세토록 복받으리.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목동을 만나게 됩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가 더 낮아지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서 겸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지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 길로 지나갈 때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존 버년이 쓴 이 절로 역작에는 두 가지의 골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겸손의 골짜기요. 두 번의 골짜기는 바로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골짜기인데, 이것을 그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친밀함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왜 친밀함의 골짜기가 될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히브리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더더욱 이 내용은 1절과 3절의 말씀과 4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앞의 내용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뭐가 달라지냐면요, 앞부분에서는 목자를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4절부터는 2인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you라고 말하고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이거는 2인칭의 문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2절과 3절에서는 그가 라는 3인칭으로 표현되다가 4절과 5절에는 2인칭인 당신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3절은 마치 이 시편의 기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4절부터는 그가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주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필립 켈러는 여름에 고지대의 초원으로 가기 위해 골짜기로 지나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은 길고 고달픈 여정이기는 하지만 양들과 목자와의 친밀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는 시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목자와 함께 지나가는 그 길은 목자와의 친밀함이 가장 강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는 양떼가 전적으로 목자와 함께 지내는 시기입니다. 양들은 목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반단 목자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4절에서 2인칭으로 주님을 표현한 것은, 당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친밀함을 느끼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4절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삶을 두렵게 만들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골짜기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골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왜 두렵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그게 특별하길래 우리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왜 막대기, 지팡이 똑같은 말 같은데 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쓸까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팡이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팡이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머리에 떠오르세요? 그림 중에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렇게 꼬불꼬불 이런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치 사탕처럼 이렇게 보이는 뭐 이런 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라는 거는 뭐를 이용하고 어떤 건가 하면 양들을 인도하는 장비입니다. 그걸 들고 땅을 툭툭툭 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다가 양들이 이렇게 어디 걸리거나 그러면은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구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장비가 바로 지팡이라는 장비라면 막대기라는 장비는 조금 다릅니다. 막대기라는 장비는 그 끝이 아주 거칠고 딱딱해서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게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좀 다른 겁니다. 지팡이는 땅을 이렇게 짚고 가면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거라면 막대기는 뭔가 나쁜 놈들이 왔을 때 나쁜 것들이 왔을 때 이것과 싸워서 양들을 구해낼 때 사용하는 게 막대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막대기로 목자는 양을 살피고 수를 세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들은 목자의 막대기 아래에서 그의 다스림과 돌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의 위로의 도구입니다. 또한 그들의 현실적인 보호 장비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운 돌보심,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을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운 돌봄을 인하여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은 여전히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막대기로 나의 대적과 싸워주신다.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아픔들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생명의 위협,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서 볼 수 있는 딱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자기 옆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를 지지해 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딱 가지시고 우리 옆에 그 한 사람으로 딱 서 계셔 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목장과 나의 직장과 내 삶에 있는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좀 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세우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과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여정의 결과는 그럼 과연 뭘까요?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뭘 얻게 되는 걸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본향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마,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수많은 원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삶에서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원수를 만났던 것 같아요. 다윗이 만났던 원수들은 모두 다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하신 목자이신 내 주님께서는 결국에 이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다윗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자기를 대적했던 원수들을 사로잡아서 땅바닥에 엎드린 그들 앞에서 승리의 진수성찬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시고 포도주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 나오는 세 가지 진수성찬과 기름과 포도주는 시편 104편 15절에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요? 요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아멘. 세 가지가 나오죠. 포도주, 기름, 먹거리,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죠. 그렇죠? 먹거리가 잔치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이야기가 됩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서 윤기가 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두말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이 고백을 내 삶에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내가 아무 모자람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욕망이 다 채워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양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음식, 마실 물, 평안, 길을 잃었을 때의 구조, 악과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주님의 은혜 속에 둘러싸여 있음에 대한 감각, 주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 장소 등등 주님께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적인 소유물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 주셔야 되는 분이 내 주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도와줄 때에 그때에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지금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접해 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이 정말로 이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경험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채워주시는 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색하게 조금씩만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후히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주님을 자기의 목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주님을 아십니까? 이런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녕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친다라고 오늘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잔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면 흘러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도 흘러가지 않는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쌓여가기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썩여버리고 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내가 더 이상 담지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시는 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흘려내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 절이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 6절을 설명하면서 마치 경찰차가 빨간색과 파란색의 쌍불을 켜고 삐어삐어 하면서 우리를 추적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스도인의 평생을 추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적절하고 가슴에 와닿는 설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누가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리는 건 영화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Fast, Furious 이런 데서만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찰이 차가 추적 못하면 헬기가 뜨는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추격하는데 누가 과연 이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잡힌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선하신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따르다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동사는 그냥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추적한다, 또는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뒤쫓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서 내가 어렵고 아파 내 가슴이 찢어지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길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추격하셔서 나를 따라잡으시고 그리고 나를 어깨를 꽉 붙들고 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선함과 인자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너의 삶에 깃들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을 만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다 여정일 뿐입니다. 푸른 풀밭도 여정이고 쉴만한 물가도 여정이고 죽음의 골짜기도
여정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길들을 다 지나서 결국에는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집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한 그 주님을 알게 만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행복, 그게 우리에게 아무리 기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거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쓰고 있지요. 7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큰 기쁨의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바로 그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좀 만나고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내가 많이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요. 양은 제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어떤 가축보다도 사람의 세심한 보살핌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필립 켈러는 자신의 목자 경험으로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들이 들에서 나를 보는 것만큼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주인이요, 목자요, 보호자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양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매 한 가지였다. 양들 사이에는 쉼없이 경쟁하고 적대하는 알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입니다. 둘만 모이면 싸운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서로 불화하고 싸우다가도 목자가 나타나면 이내 그들이 어리석은 경쟁과 싸움을 그치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필립 켈러는 말합니다. 우리가 목자를 바라보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일도 경쟁할 일도 불편한 감정으로 뒤틀어지는 일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도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신뢰의 고백을 끊임없이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는 양을 몰고 가지 않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뒤에서 막 놀라게 하고 막 뒤에서 발구름질해서 양들이 막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양들을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를 강요함으로 억지로 겁을 줌으로써 행동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행복하게 목자를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또는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목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목자를 가진 양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반대로 이런 양들을 가진 목자는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이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눕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겸손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이 제가 당신을 멀리할 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추적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는 한 주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잔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더 행복해졌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속에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나를 그것이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한 주가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고난 속에서는 겸손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